오늘은 우리 함께 주보에 나온 이제 제목대로 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영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제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또 고백되어지는 가사, 단어가 영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또 단어를 이렇게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의 또 가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보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찬양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의 또 은혜를 나눌 때,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눌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또 제일 첫 번째 질문 중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답변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또 말씀을 몰랐을 때는, 죄인 되었던 또 삶을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 또 새로워져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또 고백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저도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예 중에 한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대로 귀신을 쫓아냈던, 악한 것들을 대적했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들을 또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여서 마치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봐라, 이건 불법적인 것 아니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요. 또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찌 보면 이 모든 행위들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새로운 또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결국엔 통일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왔던 이 사람들의 이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그 사역들을 행하였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7장 후반부 부분만 우리가 함께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설교가 이 7장까지 쭉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결론의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사랑함 없이, 또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랑함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먼저는 구제에 대하여서, 또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하여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제, 또 기도, 금식은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제라는 것도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부된 자들, 또한 고아들, 또 정말 힘든 자들에 대해서 함께 또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장에 보면 그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많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신앙의 정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나 이 정도 구제한다 라고 또 어떻게 보면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구제의, 그 신앙의 그 순종의 모습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구제한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 정도로 헌금한다, 이 정도로 도와준다, 이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의 변질된 신앙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제에 대하여서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광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정말 이런 깊은 기도를 한다. 내가 하루에 3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도의 중심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의 또 기도를 들으면서 와, 저 사람은 저런 것도 했구나, 저 사람은 11조도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저런 일들도 했구나.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랑하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또한 기도 또한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금식을 할 때 정말 슬픈 기색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금식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티를 내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이라는 것이, 정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오랜 기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건 단 3일입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막 20일, 40일 금식 기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와,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금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 저도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한다, 1년에 정말 수차례, 정말 항상 또 정해진 날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께서 6장 18절,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없이 하는 것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법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6장에서 끝나지 않고 7장에서도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제일 처음에는, 마태복음 7장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판 또한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 최소한 그렇지는 않아, 나는 저렇게는 살질 않아,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최소한 저렇게 살진 않아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또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또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깔아내림으로써, 상대방을 비판함으로써 난 그렇지 않아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또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비판할 때는 내가 참 의로워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렇진 않지. 누군가를 비판할 땐 내가 정말 의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비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6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앙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어찌 보면 그 이면에 아니면 그 베이스에 정말 깔려있는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였던 잘못 행하였던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7장 마지막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껍데기에 불과했던,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의 영광, 어떻게 보면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했던, 어떻게 보면 종교 의식에 불과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의 중심이 진짜 무엇인지 어쩔 때는 참 저조차도 모를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때로는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한테 난 이렇게 혼나진 않을까, 또 고민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만 정말 그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여서 또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잘 했다가 나중에는 참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말렉 진멸에 대해서 사울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전쟁을 사울 왕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사울 왕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결과를 알지만 사울 왕은 분명 전쟁까지는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말렉의 왕 아가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길갈에 자신의 그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또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눈에 좋아 보이는 기름진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겉으로 잘 포장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이 좋은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그 사울을 향하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려 가를 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나이다 라는 사울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터에 나갔고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온전한 또 하나님의 순종함이 없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또 사울의 그런 모습을 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은 승리한 것 같지만, 겉은 순종한 것 같지만, 뭔가 겉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완전히 이루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돌리려 하다가 결국엔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 세운 것을 또 후회하게 되시고 다른 또 왕이 또 준비되어지는 또 과정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사울처럼 처음에는 괜찮게 시작했는데 결국 육신의 것들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우리들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잘 살아가다가 결국 육신의 것들 때문에 또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먼저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가운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좁은 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길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요즘 시대적인 풍조는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또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넓은 길을 또 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더 소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저 또한 살아가면서 참 많이 넓은 길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을 한다고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의 진짜 모습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만들어진 모습들,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원하는 모습들이 또 있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진짜 실체, 내 진짜 본질, 내 진짜 정말 그 마음에 깔려있는 나의 본질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참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진정한 본질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엔 또 내가 복음이 필요한 자이구나, 내가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필요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영광,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이 그려진 또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 정말 밤새 수고하였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모습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밤새 수고하고 밤새 그물을 던진다 하더라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서 또 예화로 나온 것처럼 정말 많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결과가 어찌 보면 나만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의 고백만큼, 아니면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만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또 마음의 본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 의식으로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회복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